할렐루야.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추천서로 계시하면서 새 언약과 사도직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 17절 같이 읽어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면, 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특징이고 또 그렇게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일은 내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주가 계신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참 자유인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해야 돼. 모든 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자신의 추천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1절에 보면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 읽어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렇게 우리의 편지다. 추천서다. 그런 말이 문서가 아닌 마음에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는 먹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런 추천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가 지닌 학이나 배경이나 교세가 아닙니다. 그가 목양한 성도들이 참 추천서요. 그 진짜 편지다 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지도자의 참된 소명과 자질을 입증하고 복음이 메마른 이론이나 허구가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추천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삶이 참되게 주님 앞에 서 있거나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다다 하는 마음이 제가 늘 듭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면 잘 믿고 있고 잘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목회를 한 결과이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 마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대로 꼭 살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요즘도 이렇게 느끼면서 저도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누라가 있는가 없는가 요즘 자꾸 느끼네.
아이 쉽지 않네 이게. 그래 이제 그 뭐 다른 거는 뭐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오히려 뭐 사람들이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오히려 더 잘 살찌잖아요. 요즘 살찌는 거. 예? 잘 먹고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뭔가 이게 쓸쓸하고 뭔가 이 사는 재미가 좀 들어. 그러면서 내가 야, 이 박영자 권사님 좀 이해가 되고 진짜 그게 일이 생기더라고. 혼자 있는 가부가 좀 이해가 되고 있을 때 자리 그 강흥 장로님 이영우 집사님 특히 그 옆에 저 이선희 집사님 잘해요 있을 때 오늘 그 웬일로 이 새벽 기도를 다 나왔어 이선희 집사.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이상학 집사님 이야기 안 했네. 그래 아이고 참 뭔가가 이렇게 좀 다른 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애도 참 건강하고 또 산모도 건강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그냥 오는 거는 아닌데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 늘 그 마음이 들어요. 늘 그 마음이 예, 좀 이렇게 다르게 오거나 애도 다르게 오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또 되게 해서 인도해 나가고 그렇게 하니 그것도 감사하고 정말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또 늘 걱정이 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그 수밖에 없더라고. 그 수밖에 없어요. 꼭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정말로 깨달았다는 게 그게 보통 깨달음이 아니더라고.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예수 안 믿고 살면 죽는 줄 알고 또 예수를 믿었으니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말씀 따라서 그죠? 남도 억지로라도 용서도 하고 십자가도 지고 뭐 그러면서 살아왔더라고. 그래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잘 산 거더라. 지금도 그래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 살도록 우리에게는 매뉴얼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사는 방식의 매뉴얼이야. 다른 게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돼. 안 그래? 물 떠나 지가 아무리 자유다 이래가지고 물 떠나가서 산다고 그게 물고기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살도록 요즘 이렇게 아내가 없어가지고 또 그 방법을 몰랐네.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를 털을 미니까 털이 또 싹 안 날리더라고. 한번 싹 미니까. 개도 꼭 털 나올 때는 한번 싹 밀어주거든요. 그래야 털이 안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요즘 고양이가 우리 방으로 와요. 그래서 아내가 한국 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이제 그때부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꼭 이렇게 옆에 와서 자고, 꼭 이렇게 기다리고 이 사람하고 또 이렇게 맞춰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치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옆에 가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마음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억지로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으로만 해서, 율법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그간의 사역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결과가 절대 아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준엄한 사역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성실하게 사역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꼭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지금 저희 아버지나 여기 뭐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제가 깨닫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보는 건데 걸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뭐 걸어서 안 와도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고 아주 감사할 일이, 굉장히 감사할 일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예배 잘 드리다가 마지막까지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정말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 한번 부흥회를 한번 언제 초청해 볼까. 강은도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 있는데 4대째 목회자 집안인데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도 4대째 목사님이니까 할아버지도 목사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됐는데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낮에 일해 있으면서 그렇게 그냥 극동 방송만 틀어놓고 말씀만 듣는다 이거예요. 계속 말씀만 듣더라네. 아이고 평생 들은 거를 지겹지도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손주가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있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 놔둬라. 나는 이게 제일 좋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 끝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고 얼마나 인생이 지겹고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가장 행복해지고 내가 가장 활력이 생기고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하고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1절 이제 보면 바울은 새 언약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도의 직분이 옛 언약과 모세의 직분에 비해서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날이 밝으면 등잔에 불꽃이 무색해지듯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은 율법보다, 의롭게 하는 영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복음이 웅변하듯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새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는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역할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사실은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새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새 언약의 일꾼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까지로 보면 우리의 시선을 율법 조문이 아닌 율법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주님께 둘 때 세상 앞에 당당하고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자랑할 수 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물러서지도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알아야 되는 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어요. 율법은 내가 억지로 전심이 아닌 억지로 자꾸 한다고 가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나는 얼마나 읽었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율법은 그 행위를 하는 것에만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랑할 어떤 그런 것을 만들거나 또 내가 어떻게 교만해지는 내 자신이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하는 교만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것이고 또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지금 같은 경우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집사님 이렇게 있잖아요. 직분자들 직분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럴 때 더 충성을 해서 교회에 어려운 것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교회를 살려내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코로나로 더 어렵고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세계 교회를 꼭 살려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진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율법과 복음을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억지로 막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억지로를 해야 되더라고. 이 율법 복음이 그 율법 이 성경 안에서 나오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봐야 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이게 해보니까 그냥 저 하라는 대로 편한 대로 놔두니까 나태해지고 이 큰일 나더라고. 야,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중간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은 억지로라도 해야 그것이 유지가 되고 또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내가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하는 사람, 내가 교만하고 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지 못해요, 이걸. 그런데 복음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계속 생명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나를 유지시키는, 나를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축복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연세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먹는 대로 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또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밥심이라는 게 있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기도, 예배, 이것도 복음을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10장씩 읽고 이런 것,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읽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면 처음에 감동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없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막 읽어야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축복이 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축복이 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가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안 하면은 그때부터 나태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하려고 꼭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계속 돌리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서 꼭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차량 구매 감사, 11조 헌금 온라인으로, 11조 헌금 온라인으로, 또 11조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특별히 명절이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이 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 일이 많고 또 우리도 하나님 거기에 넘어질 일들이 많은데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